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예, 옆에 사람과 함께 악수를 하면서 해피 이스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셨다는 그 단어의 시제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 이례적인 사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까지 살아계심으로 계속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마음에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사건적으로 부활하셨음을 여러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마음에 영접하기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 역동적으로 현재 일하고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살아나셨다는 말은 희재뿐만 아니라 그 단어의 뉘앙스도 일어났다, 역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죽었는데 그냥 다시 살아나서 눈만 껌뻑껌뻑 이렇게 뜨고 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살아나셨다는 것은 raise, 일어났다. 뭔가 새로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으로 살아 계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또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역동적인 삶, 부활의 스피드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복음이 구원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형제들이 이미 전한 그 복음을 다시 상기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그들을 실제적으로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그들을 과거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들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기만 한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그들을 구원합니다. 오직 복음이 그들을 구원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구원을 주는 그 복음을 지속적으로 영접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부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곡해 왜곡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육신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이 부활을 없다고 주장하니 이는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왜 그들이 이처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을 좋아하는데 이제 플라톤의 이원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은 귀하고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천하다, 추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질적인 그 육적인 것이 다시 부활한다고 하니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활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몸의 부활과 육신의 부활을 믿는 신자들을 이제 신앙을 혼탁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왜곡할 때 그 복음은 변질되고 헛되어서 구원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복음의 절대성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단순한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대신에 다른 것으로 뭔가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일입니다. 또 이 복음의 핵심을 무시하고 별로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이제 다른 것으로 구원을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 대신에 인간 중심의 심리학을 주의합니다. 자기 확신의 심리학, 로버트 슐러, 빈센트 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법 이것을 계속 주입시켜서 복음을 혼탁하게 했습니다. 또 복음 대신에 마케팅 기법이나 엔터테인먼트 등 이러한 것으로 물들어가는 상황도 경계합니다. 복음을 흐리게 합니다. 복음의 순수 구원의 핵심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또 요즘 영적 리더의 은사에 사로잡히는 신앙도 경계해야 합니다. 강변교회 김영혁 목사는 요즘 한국교회가 유명한 목회자의 유명 카리스마에 사로잡혀 가고 있음을 경계했습니다. 즉 목회자의 복음적인 삶과 복음의 핵심을 강조하기보다는 이제 두드러진 카리스마를 가지면 신자가 그것으로 족하게 되는 것을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 은사가 말 잘하는 카리스마이든지 치유의 카리스마이든지 뒤집어짐의 카리스마이든지 코미디의 카리스마이든지 정치력의 카리스마이든지 뭐 경제력의 카리스마이든지 상관없이 청중들을 사로잡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신앙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떠난 인간적인 카리스마는 결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카리스마를 자랑하는 이 목회자들의 그 칼을 주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칼이 복음신앙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내면의 구원을 이루며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아 전한 복음의 핵심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차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핵심 내용은 조금 전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대로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대로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BC 700년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BC 1000년에 다윗은 시편 16편 10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2000년 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서로 다른 선지자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여러 차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인 근거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